반갑습니다. 허윤기 목사입니다. 돈벌인 줄 알잖아. 요한계시록을 하면 어떤 느낌부터 드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오래됐지. 어렸을 때 7년 대환란과 휴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외가 쪽으로는 5대째 구세군 100년 가문이고 아버님 쪽으로는 저까지 하면 4대째 목사 집안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목사님들 그 7년 대환란 휴거 영화를 보러 갔는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머리에서 단두대 목 잘리고 또 7년 휴거 나왔는데 막 신앙 부족한 사람들은 남아 있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휴가 당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모님 계신가부터 확인하는 게 제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신대서 신약학, 학부 신대원, 신약학 석사, 신학연구소 연구원을 하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은퇴하셔서 이제 한남대서 박사를 하러 갔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이 하필이면 요한계시록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허 목사 요한계시록 논문 어때? 저 그때 속으로 망했다 싶었습니다. 실은 망했다는 표현은 되게 순화된 표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두려움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던 거였죠. 자, 그러면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 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렵다, 상징, 종말, 재앙, 심판, 선과 악의 싸움, 신화적 내용,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온전한 구원과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박사 마지막 심사 1, 2, 3차 심사라거든요. 마지막 3차 때 교수님께서 느닷없이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예상에도 없던 질문이었거든요. 잠깐 멈칫했다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온전한 구원과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합격! 이렇게 바로 찍어주셨어요.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재앙과 슬픔과 어떤 두려움의 사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 심판들은 우리를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얘기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내포되는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과 악에 대한 심판, 최종의 심판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좀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겠죠.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독론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은 요한계시록의 서사적 기독론입니다. 소설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분석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기독론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호칭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역할 기독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역할 기독론으로 분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온전한 구원과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는 승리의 책입니다. 승리, 빅토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와 예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져봐도
예배가 나오는 것이 부분 사도행전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에 대한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슬라이드가 지금 117개인데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세 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고요. 왕이라는 얘기를 해보면 왕국을 얘기해 볼 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왕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토스테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고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단순하게 어떤 경전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4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모섬의 말씀을 보고 있던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서 천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장에 보면 광야라는 곳에 뚝 떨어지죠. 그리고 와서 21장에 보면 높은 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화자가 저자가 4번 이동하는 장면이 생기는데요. 이야기, 우리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되게 재밌게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소설을 분석하는 기법을 적용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누가 악한 세력인지 누가 선한 세력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 9절에 보면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데 이 반모섬이 어디 있는지는 뭐 지금은 상황 명확히 나와 있지만 그곳이 그 섬일까? 라는 부분은 약간 퀘스천 마크는 있지만 어쨌든 이 반모라는 섬에서 하늘에서 주의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주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요한이 나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소설로 본다라면 주인공,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등장인물들을 굉장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들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서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자기가 본 거를 에베소, 서머나, 에서버두, 사빌라의 7교회를 향해서 보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한 편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늘로, 이제 두 번째는 하늘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임재 장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있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른바 황홀경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2절에 가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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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음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썼는데 말하기, 디에게시스, 보여주기, 미메시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해주기와 보여주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광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광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배경 전환을 좀 일어나면서 갑자기 올라오라라는 말을 빠지게 되고 난 다음에 이리로 오라, 이게 어디냐면 광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장소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장소는 높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높은 산으로 가게 되는 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시온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높은 산으로 이동하게 돼서 점점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4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프롤로그 이렇게 기독론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는데 헬라어가 좀 깨지는구나. 장차 오실 분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수를 장차 오실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차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죠. 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서기 영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AD, BC, AD로 나누는데 사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BC 4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 중요한 건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능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정차 올 자, 전능한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SF 영화로 따져보면 타임머신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바로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자, 그래서 시간적 함축인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과 주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능자라고 들어간 부분들을 제가 말씀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 파일은 목사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살펴보시는 걸로. 자, 이제 우리가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이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에게 대속죄일을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인자 같으니 다니엘 같은 이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의 문헌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 복음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 문헌학회에 속해 있는데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산자 죽었다가 영원토록 살아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원이며 권세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갖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약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기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자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일곱 교회를 향한 부분들이요. 1장 12절에 보면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는데 이게 2장에 넘어가 보면 연결이 돼서 확장됩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느니.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이 2장, 3장에서 확장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을 프롤로그로 보고 2, 3장을 그것을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겹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건 이렇게 1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장을 서론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1장에서 나왔던 것이 2장, 3장에서 반복된다라는 건 하나로 서론을 묶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1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장을 통해서 마치 오페라의 프롤로그처럼 짠깐짠깐짠깐 알려준 다음에 그 뒤에 이 역할들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 3장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이 박사 논문 쓰면서 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구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보실 일이 있으시겠죠? 네. 자, 이 다양한 호칭들을 연구해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성경을 펴보고 바이블스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를 대칭하고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큼 예수에 대한 또 재림 예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계속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2장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적 표지라고 했는데요. 그냥 어떤 단어
어떤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으며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심판과 구원을 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재앙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뗄 수 없거나 일곱인, 거기에 보면 이 일곱인을 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왕의 그 영화에 보면 그 왕의 명령이 담긴 스크롤로 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낙관을 찍어서 도장으로 꽉 찍어서 봉인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이 떼려고 하는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악의 세력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자와 용 12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14만 4천과 구원과 악의 심판 얘기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박사 논문을 썼다가 하니까 다들 666은 누구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은 누구야? 몰라요, 전. 근데 확실한 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완전한 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에서 심판한, 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14만 4천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 구원하신다는 의미지. 그러면 14만 3,999명 그럼 안 됩니까? 한 명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보호하심과 구원의 메시지, 그걸 누구로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 어김없이 발견할 수 있는 기독론적 표지들은 무엇이냐면 악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말로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앞에서 일일이 뭐래나요? 오페라 프롤로그처럼 쫙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찬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거룩하고 이로우심을 얘기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값에 대한 정당한 심판, 그리고 제단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걸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단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때 제단에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복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심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갚아 줘야 될 의무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건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른바 뭐라고 되나 줄거리처럼 정리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탄 자가 그의 군대와 함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를 드러내고, 여기 보면 14만 4천과 전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분에 던지고 옛뱀, 마귀, 사단인 용을 무적행에 던진 후 잠근 다음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왕노릇하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자로 드러나시면서 마지막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다 이루신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신실하고 참되신 분, 그리고 속히 오실 분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쭉 설명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지도 교수님이 야, 허 목사 요한계시록 어때 할 때 정말 제가 속어를 썼습니다. 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 도서관을 다 뒤지면서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빈스라는 교수님이 쓴 책을 하나 봤습니다. Revelation as Drama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요거보다도 작은 책인데요. 글씨가 안 보여서 확대 복사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블레빈스 교수님의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이게 에베소 원형극장에 이 요한계시록을 드라마로 쓸 수 있도록 대본을 만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가 1막부터 7막까지 이야기의 전환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형극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막 그러면 1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2막 사이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코러스가 합창단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혹시 연극 보신 분 계십니까? 오페라나? 막과 막 사이에 요즘은 조명으로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원형극장에서는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없으니까 합창단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 이제 이야기가 바뀌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합창단이 들어가면 2막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이야기가 찬양이 여기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개의 다양한 얘기들이 마치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좀 독특하죠? 고마워. 자, 7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개 된 내용인데요. 보좌에 앉으시니 네 생물, 그 다음에 7 금초대,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도식화시켜 놓고 그림화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디아도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교회 7 금초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나왔던 게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서머나 교회, 처음이요 나중이니 산자다 내가 죽었다. 그것이 이거 다시 또 이렇게 또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단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장에 나왔던 것이 마치 오페라의 프롤로그처럼 나와서 그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는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핵심은 뭐냐면 요지는 1장에 나왔던 기독론적 호칭들이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런데 이 촛대를 교회로 표현합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사실 교회를 옮긴다라는 건 땅을 파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있는데 그 교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은혜를 옮기겠다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계속해서 어찌 보면 고난이 없는 교회는 좀 그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고난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일까? 우리는 평안한 교회를 원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심지어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보면 좌우에 날선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날선검을 가졌다라는 건 심판으로 이런 것들을 해내가시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은 기독론적 표징으로 그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고 있는 정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역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여기 7별, 7 금초대, 7별을 가지시니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단어들을 헬라어로 다 검색해서 빈도수를 검색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7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인을 떼게 되면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사건들이 그들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 재앙들의 사건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펼쳤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초대, 24 장로, 그리고 여기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죽은 자의 이 소원, 뭐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심판들이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봉인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어린 양이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을 펴거나 볼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것을 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 찬양에서도 들으셨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찬양도 우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 왕 노릇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닌 어린 양입니다. 자기를 각을 떠서 번제로 대신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인 거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었던 거죠. 이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는 건 알고 계셨죠? 네. 정말? 이번에 알게 된 거야. 아, 그랬어? 자, 근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는 62번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47번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예수를 뭘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왕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의 주체들을 제가 또 구분까지 해봤거든요. 내생물 24장로 쭉 나오고 있죠. 구절로 했는데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만 찬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들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찬양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의 대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찬양의 대상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찬양할 건지,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박사 논문 썼다 하면 14만 4천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그다음에 뭐 나오고 있는 재난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인이 떼질 때마다, 그다음에 나팔이 떼질 때마다 재앙의 사건들이 나타나거든요. 큰 지진, 그다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되게 독특한데요. 보시죠. 또 하나 늘어납니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지진에서 번개, 그다음에 지진에서 큰 우박, 그리고 여기서부터 번개와 음성도가 우레소리 같은 큰, 점점 점층법으로 재앙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재앙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무섭네, 두 번째 재앙 오니까 뭐 견딜만하네. 점점 이 사람들이 재앙이 왔을 때 회개를 위해서 그 재앙을 주고 벌을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재앙의 이런 뭐라 해야 되나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7나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나팔, 첫 번째 나팔을 불자, 두 번째 나팔을 불자, 세 번째 나팔을 불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단에 향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죽은 자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서원,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재앙을 그들에게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하거든요. 이 측량한다라는 건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세대 때 성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의 손의 피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못 지으니까 재료를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덮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니까 신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 발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이제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겠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배교자, 배신자들, 그러니까 이게 고난 속에서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물론 이제 안타깝지만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성전이라는 곳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도들의 영적 재앙으로부터의 보존.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재앙으로 또 우리의 물리적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저의 어떤 억울함, 그 다음에 어떤 해악 이런 것들을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적을 봤던 출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재밌게 분석하고 연구한 건데요. 이 나팔 심판과 대접의 심판이 이집트에게 내려졌던 재앙과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겹친 부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 바다가 피로 변함. 그게 이렇게 여기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다가 피로 변한 것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왔던 그 애굽의 재앙들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까지 계속해서 연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그 악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재앙이 재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만 썼지만 요한계시록만 연구했지만 이것과 연계돼서 다양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제가 색깔별로 맞춘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맞췄는데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어둠은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했습니다. 이걸 다 하면 이거 2시간 반짜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빨리빨리 넘기는 거예요. 자, 밤샐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 아까 똑같이 앉아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 사이에 이 두루마리를 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 그 다음에 7 금촛대 24 장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씬이 이게 인이 벗겨지고 할 때마다 이 열릴 때마다 두루마리 열릴 때마다 점점 재앙의 강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갑자기 11장에 보면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들이 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막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뚱맞게 12장에 임신한 여인을 용이 잡아먹으려고 막 와요. 누가 봐도 이건 넌센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이적으로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게 여인 첫 번째 이적이고 두 번째는 큰 불용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하늘의 전쟁 미카엘과 천사들이 용과 싸우고 승리의 노래가 펼쳐지는데 여기 보면 이 아이가 그 와중에도 탄생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동하자 용이 공격하고 또다시 또 여인의 출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라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의 목숨까지는 손을 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뭘까요?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짐승과 싸우리요. 그분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등장인물로 주인공으로 드러내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맨날 묻습니다. 666은 뭐야? 14만 4천은 누구야? 많은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궁합
획수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허윤기 획수해가지고 김미희 획수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해보신 적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되게 재밌는 게 헬라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거기에 숫자 값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네로, 뭐 도미티안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네르바 이렇게 그 의심 가는 황제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왕이냐, 누구 어떤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냐가 아니라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완전한 777의 반대 세력. 그래서 666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7은 완전 숫자고요. 6은 짐승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본문을 읽었던 당시 사람들은 네로의 환상인 도미티안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짐승의 이름의 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압제적이고 불의한 악의 세력들로 666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666과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자라는 거죠. 이 아까 666은 했으니까. 근데 14만 4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 이때 당시에 바다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들 짐승의 이름의 수. 그런데 반대 14만 4천은 어디에 있죠?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대조시키는 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과 산에 있는 사람, 저는 군대가 면제지만 보통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에서 승산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성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시작.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행음하지 않고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면 14만 4천은 행음하지, 음란한 행위하지 않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자들과 14만 4천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간적 대조, 그리고 이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악의 세력들이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어린 양에서 구속함을 받고 보좌와 내 장로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절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근데 이거는 불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건 나의 신앙의 정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양처럼 어린 양이라는 걸 목종으로 예수를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14만 4천을 딱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예전에 어떻게 강의를 했는데 14만 4천의 얘기를 보고 입에 저를 어떻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내가 내뱉은 말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신에게 대한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킨다.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것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가 진실하게 그걸 지켜내겠다라는 것을 바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일곱 대접의 심판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이게 14만 4천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단 안에 안개가 가득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이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땅에 쏟고 있죠.
잠시만요. 네. 여기다 이거 터치하면 넘어가는구나. 죄송해요. 네.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그 대접들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이 버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 시간 몇 시까지 끝내면 돼요? 보통 몇 시에 끝내세요? 5분 정도? 큰일 났다. 자, 자, 여기 보면 여기서 16장 1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음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행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겠다, 벗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자, 뭐 이런 재앙들의 사건들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이거 많이 물어. 아마겟돈을 얘기하는데 아마겟돈은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만 하르마겟돈, 하르무깃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인류 최후의 전쟁의 장소로 대시되는 건데요. 일단은 무깃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일곱 심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곱 대접을 막 쏟고 난 다음에 마땅히 될 일 보여주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의 반모섬 속히 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이동 쪽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게 되죠. 이 시리즈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 프로타고니스트 하나님의 순종자들의 대력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을 어린 양의 진노에 두려워하는 자들로 이렇게 해서 서로의 같은 현상인데도 반응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뭐 일곱 대접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곱의 대접들이 나타나는데 점점 재앙의 진도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 처음에는 종기가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일곱 번째로 가보면 이 성과 산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24장로와 그 다음에 많은 천사 어린 양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큰일 났다 이제. 자, 일곱 약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일곱의 약속인데요. 이 첫 번째 약속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노릇한다.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새하늘 새 땅 만물. 그 다음에 어린 양 등대심. 그 다음에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때 코스워크 할 때 신약학, 성서학 전공하고 조직신학 전공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무슨 싸움이 붙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 거기서 뭐라 하냐면 하늘의 태양의 빛이 쓸모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직신학자들은 거봐라, 마지막 때는 태양이 죽는다. 그래서 태양의 비침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서신학자들은 아니다, 그 태양의 빛을 예수의 빛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은 저희가 성서학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니까. 성서학이 더 쪽수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과 대조되는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복들, 이것이 바로 이것들을 행하고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이요, 수미상관법으로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 주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 그것을 그에게 주셨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헬라어가 거의 비슷하게 겹치고요.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리고 결코 속히 될 일들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2절이 딱
앞과 끝이 맞게 되는 그런 걸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잃을 것 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세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요 그게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백, 똑같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뭐 쭉 얘기했는데요. 자, 뭐 한 거 다 한 것 같아요. 와, 이거 2시간짜리를 1시간 만에 독파했는데 어쨌든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이제 아시겠죠?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빈스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소망의 복음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소망의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학위 책을 이제 논문을 제본했는데 다들 제가 30개를 제본을 떴거든요. 근데 그 한 번 본 사람이 좋다고 소문해가지고 논문 30개를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1인 출판으로 소망의 복음서라고 이제 1인 출판에서 조그맣게 좀 냈는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 제 파일을 드렸거든요. PDF를. 그 목사님 그 출력해봐야 종이 많이 들 거야. 그래서 소망의 복음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온전한 구원과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